자, 이제 17강, 이제 16강? 다시. 자, 이제 여러분 이제 16강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을 끝으로 마태복음을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한 그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정말 이 내용과 진리가 어떻게 여러분 것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받은 지식을 그대로 배워서 써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가 거듭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은요 사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삶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모양새로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말씀의 길 위에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 아니면 남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뼈대는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 교부들, 뭐 이런 그런 모든 그 신앙의 선친들이 사실 이 복음서를 잘 연구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핵심 줄기로 묶어낸 것,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 공부에 여러분들이 먼저 충실하셔야 돼요. 그런 후에 교리가 충실하게 쓸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여러분, 26장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보게 될 내용이 57절입니다. 57절에서 68절까지. 57절에서 68절까지가 산헤드린 고개, 이게 종교 재판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면은요, 로마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정치 재판이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57절, 26장 57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이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나오죠. 거기에 대제사장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61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는 말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은 이제 예수의 죽으심의 근거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는 이 종교 재판에서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한 것이죠. 이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았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63절에 침묵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이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그는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함으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증거하게 되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드디어 죽으심의 근거로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박에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좀 잠시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이 13장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매 그의 권세,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가 그리고 백성들과 언어들이 다 하나님께로 이임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바로 사탄을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탄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포죠. 선포. 다니엘서 7장 13절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런 참남한 것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신성 모독하는 것을 잡았다 이거죠. 드디어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잡았다 이거죠. 죽일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이것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 도대체 이 성전이 뭔지, 성전에 대한 정확한 의미,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이 사탄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 있는 근거가 이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 성전의 정확한 의미들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여기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전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성전과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성전과 성전의 주인이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성전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왕으로 본 거거든요. 자기네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메시아에 대한 성전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간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성전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죠. 광야에서 성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여기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전이 우리는 자꾸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무슨 사랑 성전, 뭐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전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무슨 뭐 갈보리 성전, 무슨 뭐 할렐루야 성전, 뭐 여의도 순복음 성전, 다 성전으로 가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참 성전은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참 성전, 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성막,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것, 근데 이 성막이 구원에 대한 예표인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시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법궤와 또한 번제잔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 물론 그때도 예표니까 성전에서 정말 뭐 못소리 망치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성전을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여기에 임재했습니다. 이때도.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인간이 지은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무슨 뭐 여러분이 속한 교회 성전 이딴 것들을 부정하니까 사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이런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성전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율법 자들과 그들의 모든 권위,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위에 대한 것. 이 권위를 예수님이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이들이 이걸 못 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 권위를 예수님이 무시했던 것은 이런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이런 성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기한 참 성전, 자기를 통한 참 성전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2장 25사절에 나온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런 교회 탄생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성전에 대한 오해를 예수가 죽일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잡았지만 결국은 예수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이 저러한 참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 죽으면은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 죽어야 참 성전으로 새롭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여기서, 남은 자들이 여기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성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약의 성전, 광야에서의 성막,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제 세 번째 성전. 자,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못 지키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막이 성전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지만 결국 성전 제단에 드려지는 성전의 제물만 관심이 있었지 성전 예배의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도 예수님이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직접 말하는 성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하는 성전, 예수.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성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참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참 성전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과거 율법의 성전들이 다 무시당하고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 행위라든가 나의 가치 챙기기라든가 자아라든가 자기애라든가 이런 모두 나라고 하는 이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바벨탑으로부터 무너지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역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제사장과 안나와 서기관들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들통나야 돼요. 발각돼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율법이잖아요. 구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들통이 나서 죽을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예수와 같은 동일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세상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세상은 율법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 개념을 이야기하고요. 예수가 이제 베드로를 부인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3번 부인했다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73절 한번 봅시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는데 첫 번째 한 여종이 너 갈릴 사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했어요. 또 암몬까지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다가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게 내가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더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베드로의 증거가 드러났어요. 뭐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이거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들통난 거예요? 내 말소리. 그러니까 내 말소리가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니까요. 이 충청도 말씨를 쓰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서울 말씨를 써본들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게 들통난 거예요. 아닌데요? 한 게 들통난 거예요. 좀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얘기가 우습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로를 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막 회심한 베드로가 셋째 증거에 꼼짝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충청도 말을 쓰는데 서울에서 서울 말씨 쓰는 것처럼 했는데 옆에 사람이 너 충청도 말씨 쓰는 거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좀 웃기잖아요. 75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 믿는 자들은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우는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요 복임에서 우는 자들이 그래요. 복임에서 우는 자들. 그래서 사사기는 전부 다 보면은요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간구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엉뚱한 짓 하면 또 부르짖고 늘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곡하는 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수가 들어있지 않는 삶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오늘 만족했어, 오늘 괜찮게 살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전 삶이 예수화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통곡하는 존재랄까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재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전 개념에 대해서 잘 연구하십시오. 뭐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제가 내용 해준 거예요. 왜? 예수가 성전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내들인 공회가 그것을 걸고 넘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는가, 그것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27장으로 드디어 이제 넘어가죠. 27장에는 이제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로마 그 당시의 세상이죠.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정치적인 재판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절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또 이 26장의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26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났고요. 이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는 뭘까요?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11절 예수가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 말이 옳도다. 자,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그 로마의 정치적인 재판에서 예수는 왕이다 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왕이다, 놀라운 복음의 그 핵심을 증거하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왕이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유다가 목매어 죽는 과정이 27절에 나옵니다.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유다의 죽음이 등장하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유다가 예수를 팔고 정죄됨을 스스로 뉘우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도로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스가랴서에서는 은 30으로 그리스도가 팔리게 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변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아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세 번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결국 베드로는 그 일을 삶 속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또 뭘 암시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것도 제자들은 알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돌려주고 없었던 걸로 하자 해도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1장 3절에 이미 그것은 은 30을 팔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자,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결국 성경이 그대로 응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고 성소 그러니까 그 성전에 던져놓고 나는 이제 이거 안 가져라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가룟 유다의 죽음 이것은 핏값이다. 은 30냥. 자, 이 핏값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아서 오늘까지 그것을 피밭이라 그랬다. 이게 아겔다마예요. 아겔다마. 사도행전에 보면 아겔다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주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 잘 안 써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룟 유다의 핏값 은 30장이 피밭이라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는 아겔다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아겔다마는 목매달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란 말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실제 있어야 할 자리예요. 뭐요?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피밭에 은 30냥이 바쳐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아겔다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밭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에스겔서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다. 이게 스가랴의 내용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그는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 토기장의 밥값을 치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은 30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11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빌라도의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9절을 보면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는 무죄하다, 무죄한 분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가 무죄한,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아겔다마 피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때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느니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세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린 피밭 유다가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런 패러독스를 여기에서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27절로 보면 멸시를 당하고 실형을 당하고 그죠? 자, 그러면서 32절에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가게 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듀오라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함께함으로. 근데 성경은 왜 억지로라고 얘기했을까요?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고요. 기뻐함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곳이 골고다였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통해서 예수 그가 누구인가가 설명되고 있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 성전을 열고 난 또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사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이 십자가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됨으로 이제 42절 보면 그가 남을 구원하신데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4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9시까지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면서 이제
온 인류의 그 부어질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한번 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 뭐예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아래서부터 위에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는 우리 인간은 찢을 수 없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찢어진 거죠. 아래로부터 찢어졌으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로 해서 찢어지는데 휘장은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 성막,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막, 성전이 사라져요. 율법의 그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거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4절 지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잠자는 성도들의 부활과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4절에 백부장과 군사들의 신앙 고백. 그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능력. 그래서 여기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잠자던 성도들의 부활과 거룩한 성이 나타난 것은 그 마태복음에만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서는 잠자던 성도들의 부활과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의 시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짐이라는 것들 성취하죠.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무려 120번 이상 나오고요. 또 그 이상 또 찾으면 한 150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 하나같이 예언이 응해진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말씀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비병이 지킴으로 있는 이 내용 62절서부터 이제 그 64절, 65절, 66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게 하면서 참 이 복음서는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예수의 무덤이 가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일거에 일축시킬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나서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기억하노니 저가 저걸 가짜로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백성들에게 진짜 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클 것 같으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철저하게 이걸 막읍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다비치 코드나 뭐 어떤 BBC 방송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뭐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는 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거기 또 솔깃하는 사람들은 또 도대체 뭔지 여러분 그럴 때 잠잠하게 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 외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반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28장 우리가 부활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사실 이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함의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잠시 우리가 이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이것을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쭉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꾸만 한번 읽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8장에는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 대위임 명령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한다.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복음은 전진한다. 끝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은. 사도행전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29장 써내려가는 것처럼 마태복음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28장에 안식 후 첫날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불꽃 사이를 다니며 하는 내용들과 비슷한 이러한 내용들이 마리아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 아느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6절의 그 천사의 고지가 있어요. 이 여기에 보면은 천사들의 고지가 있어요. 복음서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수태의 고지가 있죠. 이게 그 다음에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우리가 보면 11절에는 탄생고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뭐 어떻게 탄생한다 탄생고지 그래서 들판에 목자들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28장 6절에 보면 28장 6절에 보면 부활고지가 있어요. 부활고지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리아에게 너는 수태했다.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다음에 탄생했다. 목자들에게. 그 다음에 부활했다.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공간 모금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7절에 갈릴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는 예수의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첫 사역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거든요. 그것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요?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대위임 명령을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갈릴리로 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여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형제여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형제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면 2장 그 말쯤 20몇 장 후반에 나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한 경비병의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느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야 이거 도둑질해서 갔다 그래라 예수의 시체를 이라고 반대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대위임 명령이 16절서부터 이루어집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드디어 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 그 산으로 가라.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산상수훈을 받았던 그 산, 그리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였던 그 산, 그리고 지상명령을 받는 그 산.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 이제 비로소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산에서 복음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대위임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엑수시아,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속, 능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시장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영원히 끝난 복음서가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내용들로 계속 이루어져 갈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고요.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꾸준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을 여태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만 쭉 보았고요. 공부하다가 또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해서 그래도 안 된다면 일단 질문을 하셔서 제대로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책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책은 꼭 읽어서 숙제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를 내용을 요약해 해서 A4 용지로 요약을 해서 그 학교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마태복음에 대한 그 여러분의 그 실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이어서 계속 우리 함께 공부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